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전에 제가 16장 1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7장 34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새벽 예배 두 번째 날을 맞아서 참 이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새벽 예배는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온 자리고, 또 때로는 몸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또 그 자리를 지키고 나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단어는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잘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그리고 앞으로 뒤따라 나오는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는지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꼽으라면 바로 이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지키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지키고 예배 하루를 지키고 또 그 삶의 모든 순종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면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지키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귀히 보시는 그 지키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찬양의 중심 그리고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16장 18절 우리가 먼저 읽어봤는데요,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자, 이게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 좀 다윗을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자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먼저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그게 먼저 나온 단어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사울 왕에게 소개를 받을 때 나이가 10대 소년이거든요. 언제 이렇게 수금을 타는 그걸 배웠을까? 그리고 다윗이 잘 소개하였던 것과 같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앞으로 인도되기 전에는 양을 치는 자였거든요. 목동으로서 양을 친다는 것은 험한 일입니다. 그 들판에서 혼자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밤낮 가릴 것 없이 그 양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역할인데, 언제 그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음악을 즐기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 수금을 타는 일들을 했을까? 뭐 언제라고 하면은 딱 우리에게 답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내내 그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은 대다수의 그 시편들이 다 다윗의 손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곳이 이상적인 곳이어서 뭐 곡을 한 곡 써낼 만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곳이어서 시편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편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참 편안하다, 좋다,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쓴 시편보다는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이 원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시편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가 찬양하기 좋은 때입니까? 언제가 예배드리기 좋은 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은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자리를 예배자의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돌아보면 이 시편의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위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찬송시를 삼고 또 찬양의 그 시를 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일 것이고, 또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동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골짜기에 있든 산등성에 있든 또 능선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든 어느 형편에서나 수금을 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찬양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예배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스펙은 바로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에게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27장 34절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역사의 무대에 제대로 다윗이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중에 골리앗은 뭐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다윗의 형들은 거기에 참전해서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그 군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저 숨죽이고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비분간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저렇게 모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군대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초라하게 모욕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막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 소년을 부르게 되는데, 이 소년이 뭐 대단히 기골이 장대한 어떤 장년인 줄 알았을 건데 이제 보니까 그냥 소년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울에게 내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면 저 골리앗 무섭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다윗이 자신을 양을 지키는 자로 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 말로 자신을 소개할 때쯤에는 이미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고 갔어요. 기름 붓고 가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큰 축복의 말을 해주고 갔다라는 것이죠. 또 그 예언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고 그 전과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충실한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뭐 아버지에게 저 이제 뭐 이렇게 험한 곳에서 양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저도 형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붓고 간 이후에도요, 그는 충직하게 그 곳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만나고 그 험한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줄 알고 그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혹은 공부를 하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일의 귀천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냥 하던 일을 그대로 꾸준히 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이런 소박한 일들도 하나님 주신 일도 알고 꾸준히 마음에 어떤 변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부르심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그런 날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일상이 단조롭거나 또 특별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 이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다, 뭔가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을까. 또 특별히 젊은이들은 진로를 활발하게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떤 불만이라고 하는 정서가 찾아올 수가 항상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곳을 가고 싶다. 근데 그런 동기부여가 자신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이 세상에서 발휘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동기부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의미를 충분히 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나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모든 순간이 간증의 페이지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내가 좋게 보는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대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을 감당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한 기쁨이 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인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일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진리 안에서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킨 것은요, 맡기신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을 지켰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냐면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생명을 생명으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35절에 보니까요, 35절과 36절에 보니까 이 곰과 사자가 침략을 했을 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라고 35절은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다윗의 삶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이렇게 험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짐승의 습격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프로토콜이 있었을 거예요. 사자와 곰과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양 한 마리, 약한 양 한 마리 이렇게 내어주고 너의 목숨을 지켜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좀 더 상식적이죠. 나의 몸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지,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몸을 바치고 사자와 곰의 그 입을 이렇게 열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저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맡겼을 때 얼마나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것을 지키겠느냐. 나의 소중한 백성들을 맡길만 하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왕의 자질이었던 것이죠. 그 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자체로 위대해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양을 지키는 일이 그 자체로 큰 일은 아니잖아요. 뭐 국가를 운영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의 태도가 굉장히 위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양을 지키는 것인데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일 뿐인데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다윗을 봐라, 이 다윗은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정말 뭐 정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작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현재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크기의 마음으로 지켜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왕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무리 작은 일도 위대한 가슴으로, 위대한 심령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켜낸 세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항상 찬양하는 입술을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것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평안히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생명, 그 생명을 지키되 우리가 위대한 마음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기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중한 부르심의 시간들을 찬양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또 위대한 마음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도 위대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을 열매 있게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